어떤 구두닦이가 로또 복권을 샀어. 로또에 당첨이 됐어. 이야, 내 인생이 폈구나. 그래가지고 한강에 가서 구두통을 앞에다 딱 놓고, 내가 이 지긋지긋한 이제 구두닦이 안 해도 된다. 내 이 구두통과 이제 완전한 이별이다. 이 구두통 내가 징글징글했는데 이젠 다시 안 보게 됐다. 그래가지고 구두통을 발로 뻥 차가지고 한강에 딱 빠졌어. 이야, 근데 큰일 났네. 로또 복권이 그 안에 들었네. 그 안에다 넣어놨어. 사람이 근본을 모르면, 근본을 잃어버리면 이런 문제가 생기게 되어져 있습니다. 우리 교회의 역사상 15년 동안에 가장 정말로 기도 많이 한 부교육자 한 분이 있어요. 제가 교회를 비우면 교회에서 5시간씩 기도해요. 남자분이 매일같이 저녁에 가보면 그분이 저 뒤에 교회를 지키고 있어요. 나랑 동갑이고 목사가 나보다 먼저 됐어요, 그분이. 근데 부교육자로 온 이상 충성해야 된다고 날마다 교회에 5시간씩 기도하며 지키고 있어요. 교회 국장으로 있다가 나중에 수양관 국장으로 왔는데 수양관에서도 5시간씩 기도를 해요. 그러다 어느 날 하나님이 길을 여셨습니다. 대구로. 그래서 대구 축복교회라고 일컬어지는 그런 교회를 대구에서 개척을 했습니다. 근데 이 양반이 몇 년간 소식이 없더니 어저께 전화 왔습니다. 어제 053 이렇게 떠요, 번호가. 그래서 제가 다시 전화를 했더니 목사님 어쩐 일이요? 그랬더니 목사님, 내가 여기 내려와서 개척한 지 10년이 됐잖아요. 아, 그렇지. 근데 이제 좋은 소식이 들려져서 목사님한테 보고하려고. 보고 안 해도 되거든. 나한테 보고하려고 전화를 드렸습니다. 그게 무슨 보고요? 라고 물어보니까 교회가 부흥이 돼서 요번에 성전을 건축하게 되었습니다. 할렐루야. 그 전에 내 마음속에 감동도 있고 해서 내가 돈도 별로 없지만, 그래, 내가 그 건축에 1억을 작정하리라. 내가 1억을 작정했어요, 그 교회에다가. 할렐루야. 믿습니까? 아니, 목사님 돈이 없어 어디 있어서 1억을 작정합니까? 나는 원래 하나님 바라보고 살았지 사람 바라보고 산 게 아니기 때문에 그 1억 반드시 하나님이 주실 줄로 난 믿어요. 여러분, 우리의 삶 속에 가장 중요한 내용은 무엇이냐면 하나님도 사람도 감동시키는 내용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 이 가나 혼인잔치의 말씀이 여러분 마음이 감동이 되고 은혜가 되어서 크신 하나님의 권능으로 나타나기를 주 예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가나 혼인잔치라는 설교는 아마 저뿐만 아니라 목사라는 임직을 받고 안수를 받은 모든 사람들은 이거를 몇 번씩, 아니 몇십 번, 많게는 몇백 번까지도 설교를 했을 것입니다. 아마 목사들이 설교할 재료가 없으면 가장 먼저 들춰보는 것 중에 하나가 이 가나 혼인잔치의 기적, 그리고 설교가 가장 쉽고 한편으로 가장 난해할 수도 있는 설교, 그것이 바로 가나 혼인잔치의 기적입니다. 근데 나는 여러분에게 이 가나 혼인잔치의 기적적 역사를 여러분에게 설교하려고 이 말씀을 주님이 주신 것 같지가 않고, 뭐냐면 가나 혼인잔치에 일어났던 기적이 일어났던, 그리고 또 이 책이 쓰여졌던 배경과 하나님의 위대한 뜻을 여러분과 나에게 은혜를 끼치게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아멘이죠? 여러분, 이 가나 혼인잔치의 이 기록은 누가 썼냐면 요한이라는 사람이 썼습니다. 여러분, 요한복음 누가 썼어요? 요한. 누가복음은요? 마태복음은요? 사도행전은요? 사도가 썼어요? 네, 누가가 썼습니다. 그렇죠? 네, 할렐루야. 여러분, 예를 들어서 명명 지을 때 무슨 예를 들어서 이쁜 사람 보고 이쁜이 그러면 이쁜 사람이 거기 있다는 얘기. 못난 사람이 거기 있다는, 그 사람이 못난이란 얘기죠. 그렇죠? 붕어빵, 붕어가 거기 없다는 얘기죠. 그잖아요. 그러니까 사도행전은 붕어빵 같은 거고 요한복음은 이 못난이, 이쁜이 이런 거라는 거죠. 자, 여러분, 이 요한이 이 책을 썼는데 요한이 언제쯤 썼느냐? 바로 예수님이 부활 승천하신 이후 50년 뒤에 썼던 것이에요. 예수님 제자들 중에서 가장 오래 산 사람 요한입니다. 순교하지 않고 끝까지 산 사람 요한입니다. 그러죠? 요한의 어떤 그 전승의 내용을 보면 요한도 순교당할 뻔했어요. 이 순교당할 것이 어떤 전설로 내려오냐면, 여러분, 옛날에는 순교시킬 때 예를 들어서 칼로
톱으로 켜 죽이고 칼로 잘라 죽이고 그 다음에 십자가에 매달아 죽이고 그런 것만 있는 게 아니라 기름에 튀겨 죽여. 뭐라고요? 끓는 가마솥에 기름을 부어가지고 거기다가 사람을 딱 넣으면 여러분 이거를 알고 싶거들랑 무엇을 보면 아냐면 해표식용유 선전에서 여러분 새우 있잖아요. 새우를 이 밀가루에다가 계란 풀어가지고 탁 넣어가지고 타면 근데 여러분 지금 방금 전에 반응을 보니까 십자가 그러면 별 반응이 없다가 기름에 튀겨 죽여. 그러면 그거는요 여러분의 표정과 느낌이 전혀 다르다는 거예요. 뭐냐면 기름에 튀겨 죽이는 건 죽는 그 순간은 가장 무서울지 몰라도 죽음은요 똑딱하는 사이에 끝나요. 근데 십자가에 매달아 죽이는 것은 3일 4일 동안 인간이 당할 수 있는 모든 고통을 다 당하는 거예요. 그래서 겉모습으로 볼 때는 십자가의 고통이 별거 아닌 것 같지만 가장 무서운 고통이 십자가며, 겉모습으로 볼 때 기름에 튀겨 죽이는 것은 엄청난 고통 같지만 사실 단번에 끝나는 그런 내용을 담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내용 분석을 잘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바로 요한을 그렇게 기름에 튀겨 죽이려고 기름 가마솥에다가 잡아였는데 그 요한이 기름에 떨어짐과 동시에 탁 튕겨나가 버렸다. 그래가지고 요한을 더 이상 죽일 수가 없었다. 일사 부재리의 원칙에 의해서 한 번 사형이 집행된 사람은 또 다른 사형을 하지 않는다. 우리나라에서는 안 그래요. 자 여러분, 목을 매달아서 죽이는 사형제도, 나는 오늘 왜 죽이는 일을 이렇게 많이 하는 거야? 죽어야 사니까. 할렐루야. 자 여러분, 사형제도 목 매달아서 죽이는 교수형 같은 경우에 목을 딱 매달았어요. 5분 7분이 지난 다음에 떨어뜨리거든요. 대부분이 아니라 99.9%가 거기서 다 죽어요. 근데 요행수 기가 막히게 7분이 지나고 5분이 지났는데도 딱 떨어졌는데도 살아있는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한번 물어볼게요. 이 사람은 어떻게 다시 죽일까요? 아니면 살려줘야 될까요? 네? 살려줘야 돼요? 천만의 말씀. 여러분 그 아래 내려가서 숨이 붙어있으면 공기 주사를 바로 놔버립니다. 그게 끝내버립니다. 아시겠습니까? 우리나라는 그런데 옛날 고도에는 법률이 오늘날과 같이 성문화되어 있지 않아도 상당한 법률적 발전과 진보를 이루고 있었던지 일사부재리 원칙이 100% 적용이 돼서 한 번 형을 집행한 건 두 번 집행할 수가 없다. 왜? 사람을 두 번 죽이면 두 번 형을 집행하는 것이 되니까. 그래서 기름에 딱 넣었는데 튕겨져 나오니까 두 번 다시 할 수가 없어서 하는 수 없이 그 요한을 어디다가 유배를 보냈냐면 반모섬에다가 유배를 보냈고, 그 반모섬에서 하나님의 계시를 받아서 쓴 책이 바로 요한계시록.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습니까? 이렇게 예수님 제자 중에 산순교를 한 분이 요한이에요. 나이가 많이 들었는데, 나이 많이 든 요한이 그때 당시에 지하교회가 있을 거 아닙니까? 여러분, 베드로고기 교보 빌딩 맨 위에 보면 물고기 이렇게 돼가지고 여기 헬라어 이렇게 쓰여져 있는 그 물고기 여러분 보셨을 거예요. 그것이 바로 지하교회의 표시였습니다. 이게 베드로고기인데요, 이 지하교회의 표시를 사람들이 보여준단 말이야. 그럼 거기 지하교회가 있다는 뜻이야. 예수 믿는 사람만 아는 거죠. 그 지하교회가 은혜를 충만하지 않으면 지킬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그러니까 우리 교회가 은혜가 떨어지면 강남에서 오는 사람이 여기까지 오겠습니까 여러분? 그래서 항상 은혜가 충만하면 강남 아니라 강북에서도, 강북 아니라 강동에서도 다 오게 돼 있다는 거지. 저 산 위에 교회를 만들어도 거기에 모여들도록 돼 있어요. 은혜만 충만하면. 그러니까 은혜가 있는 곳에는 지하교회에 목숨을 걸고 다 모여드는데, 이 교회를 요한이 돌아다녔다고 그래요. 나이가 많이 들어가지고 지팡이를 짚고 돌아다니면 이 요한이 예를 들어 사람 많이 모인 곳에 그냥 딱 서가지고 설교도 안 하고 그저 우는 거야. 예수님에 대해서 얘기하면 그 일대가 다 뒤집어져 버린다는 거야. 그게 이게 전승과 같이, 전설과 같이 이렇게 쭉 내려오는 내용이에요. 자, 요한이 이렇게 나이 많아 들었을 때 어떤 현상이 일어나냐면, 교회들마다 은혜가 충만한 교회가 있고 은혜가 떨어지는 교회가 있는데, 그들 머릿속에 50년이나 지나다 보니까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이야기가 실제가 아니라 이거 전설 아닌가 하는 느낌을 사람들이 많이 받고 있을 시절에 예수의 실존이 얼마나 확실한가를 증명하기 위해서 쓴 책이 요한복음이었던 것입니다.
나는 여기서 네 가지 중요한 부분을 여러분에게 전하고자 합니다. 첫째, 여러분이 은혜 받을 때 펄쩍펄쩍 뛰시고, 그 다음에 은혜가 충만하고 예수 앞에 목숨 걸 것 같이 막 처음에 첫사랑이라 그러죠. 교회만 오고 싶고 기도만 하고 싶고 은혜만 받고 싶고 돈도 필요 없고 은혜면 이 세상 최고고 이러던 사람들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알고 계십니까? 그런데 그들이 좀 시간이 지나면 은혜가 떨어질 시간이 와요. 그러면 어떤 현상이 일어나냐면, 내가 정말 그때 하나님이 나에게 은혜를 주셨나? 그리고 내가 그때 정말 은혜 충만했었나? 그 다음에 내가 방언이 터지는데 이 방언이 제대로 된 방언인가? 혹은 말이야 나중에 시간이 더 지나면 하나님이 정말 살아계신가? 로 바뀐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굉장히 중요하다는 사실입니다. 이 친구가 우리 이렇게 기도를 하다가 방언도 터지고 은혜를 엄청나게 받았어. 막 성령이 역사하시고. 그런데 한 2, 3년 만에 걔를 만났어. 야, 너 교회 다녀 안 다녀? 그랬더니 안 다닌대. 너 왜 안 다녀? 그랬더니 뭐 그냥 안 다녀 그래. 너 옛날에 방언도 받고 그랬잖아. 그랬더니 방언? 그냥 혓바닥에 돌아가서 한 거 아닌가? 이렇게 된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이거를 명심하세요. 여러분이 은혜가 무뎌지는 시기가 올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기도가 식어지지 않아야 되고 말씀 위에 있어야 되고 하나님의 역사대로 가야 되며, 여러분 가슴 속에 신비의 역사는 다 떨어져도 말씀이 새겨질 때 그 말씀은 절대로 사라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 고린도후서 3장 3절을 한번 읽어보기를 원합니다. 고린도후서 3장 3절 다 같이 여기 나와 있어요. 지금도 못 찾는 분은 못 찾는 거예요. 네, 지금 창세기 뒤에 가서 찾고 계신데 한참 뒤로 와야 됩니다. 한참 뒤로. 3장 3절 다 같이 시작. 너희는 우리로 말미암아 나타난 그리스도의 변진이 이는 먹으로 쓴 것이 아니요 오직 살아계신 하나님의 영으로 한 것이며 또 돌비에 쓴 것이 아니요 오직 육에 신비한 것이다. 육의 신비가 어려워 그랬어요. 여러분, 육의 신비. 제가 항상 얘기하잖아요. 코코코코. 다시 한번 해봅시다. 코코코. 다 같이 시작. 코코코코코코코코. 눈. 코코코코코코코코. 귀. 코코코코코코코코. 입. 다시 한번 코코코코코코코코코. 마음. 코코코코. 코 그러면 코가 여기 있어. 눈 그러면 눈이 있어. 입 그러면 입이 있어. 근데 마음 그러면 이 안에 마음이 있냐 말이야. 갈라보면 있어요? 여기 갈라보면 있어요? 여기에? 여러분 마음 여기를 딱 갈라보면 마음 보따리가 여기 있어요? 있죠? 놀부는 보따리가 하나 더 있고, 놀부는 뭐예요? 심술보. 5장 6보가 아니라 6장? 5장? 7보죠. 무슨 보? 심술보. 놀부는 여기 갈라보면 이 주머니가 이렇게 있죠? 도깨비같이 생긴 심술보. 할렐루야. 오늘 이 자리에도 심술보 달고 오신 분 계실란지 모릅니다. 심술보. 얼굴 보니까 심술보 있는 사람이 자게 돼 있어. 심술보 있는 사람이 설교 시간에 자게 돼 있어. 심술 보따리가 자꾸 자래. 그러니까 무조건 나가 잠이 온다 그러면 나는 심술보가 있구나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어디에 있다고? 마음에 심술보 있다. 이 가려면 여기에 마음이라는 보따리가 없단 말이지. 왜요? 마음은 육의 신비예요. 심장은 있고 간장은 있고 내장은 있고 콩팥은 있어도 마음이 없어. 여기 갈라보면 신비스러운 것이지 마음이란 게 없단 말이에요. 그래서 뭐라 그래? 성경에 이 마음을 육의 신비 이렇게 얘기한단 말이죠. 그 육의 신비에다가 하나님의 영으로 새긴다. 그것이 바로 말씀이라는 거예요.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에서 좌우의 어떤 달 선검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이기까지 하며 마음의 생각과 뜻을 감찰하신다. 그게 바로 말씀이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여러분 그때 당시에 말씀도 역사하고 있지만 예수님이 부활승천하신 지 50년이 되다 보니까 은혜가 충만한 사람은 충만한데 못 모르는 사람은 이것이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가 전설의 이야기고 옛날에 그냥 구전적으로 내려오는 이야기다 이렇게 사람들이 착각하고 하기 시작할 때 은혜를 상기시키고 자기가 본 예수, 자기가 느낀 예수, 자기가 만난 예수, 자기가 스승으로 모셨던 위대한 예수를 그대로 적어놓은 책, 그것이 바로 요한복음이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 그 요한복음을 쓸 때 요한이 말하고자 하는 메시지가 있어요. 여러분 모든 설교와 모든 말에는 메시지가 있어요. 뭔가 말을 하려고 그래요. 길거리에 지나가는 사람이
김씨 그러면 다 쳐다봐. 김씨는 박씨 그러면 다 쳐다봐. 이렇게 김씨 그러면 다 쳐다봐요. 쳐다보는 것은 왜 쳐다봐요? 누군가 날 부를 때 그 사람으로부터 내가 메시지를 받기 위해서 쳐다보는 거야. 김 목사 그러면 딱 본단 말이지. 왜? 저가 무슨 메시지를 나를 전달할까? 사람은 메시지를 찾아가면서 살도록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도 메시지를 주도록 되어 있습니다. 요한이 요한복음을 쓸 때 위대한 예수가 살아계셨다, 예수님이 위대한 역사를 일으켰다, 이런 것을 내포하며 실존적 예수를 증거하기 위해서 이 책을 썼지만, 그 책의 더 깊은 내용은 무엇이냐면 예수가 하나님이다. Jesus is God. 하나님이셨다. 그래서 요한복음의 전체적 내용은 예수가 하나님이다야. 예수가 하나님. 할렐루야. 믿어지십니까? 오늘 여러분 그 하나님이신 예수가 여러분 마음속에 오셔야 되고, 여러분 옆자리에 계셔야 되고, 여러분 생활 환경 속에 여러분을 이끌어야 되고, 살아계신 하나님이 여러분과 동행할 때 여러분이 진짜 크리스찬이라고 불러지는 거예요. 교회 와서는 예수님과 동행하는 듯하고 예수님의 말씀을 듣는데 교회 밖에 나가면서 혼자 나가? 이거는 예배 실패자예요. 오늘 말씀과 더불어 예수님을 모시고 여러분 사회적 현상, 그리고 그 다음에 사회적 현장, 그리고 여러분이 가정의 현장으로 예수를 모시고 가서 예수를 자녀에게 전달하시고, 예수를 사회에 전달하시고, 예수를 주변에 전달할 수 있는 위대한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 예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이세요. 예수님은 위대한 하나님, 예수님은 위대한 하나님인 줄 믿으시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 그 위대한 하나님이라는 메시지를 증거하시며 구체적 사안을 요한이 얘기하는데, 그 요한이 얼마나 현실 감각을 가지고 있느냐면 현실 감각적인 말을 많이 하고 있어요. 자, 나면서부터 안진뱅이 이런 표현이나 혹은 며칠 뒤에 어떤 일을 벌렸다 라는 부분들, 오늘 본문 말씀에 1절을 보면 1절 한번 읽어보기를 원합니다. 1절 다 같이 시작. 사흘 되던 날에, 이렇게 하고요. 사흘 되던 날에, 정확한 시간, 정확한 장소, 정확한 역사, 사실적으로 기록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역사는 사실적이어야지 말로만 이루어지면 안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역사는 무슨 소리인지 아시겠어요? 자, 여러분, 데살로니가전서 1장 5절에 보니까 너희에게 이른 복음이 말로만 된 것이 아니라 성령의 능력과 확신과 큰 기적과 같은 역사로 되었다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믿어지십니까? 우리 교회에서도 여러분,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만은 지금까지 얼마나 많은 환자가 나섰고, 얼마나 많은 문제가 해결이 됐고, 얼마나 많은 일들이 있었습니까? 말만 잘하고 끝난다면 이건 사기꾼에 지나지 않는다. 그러나 그 말씀이 능력으로 부딪혀서 기적을 나타내고 있고, 여러분을 일으키고 있고, 여러분에게 하나님이 축복하고 계신다. 실존적 역사가 현실 속에서 나타나고 있다. 예수 믿는 것은 받은 증거 많도다. 옆에 있는 사람에게 당신은 예수 믿은 증거를 가지고 계십니까? 물어보세요. 시작. 예수 믿는 것은 받은 증거 많도다. 귀한 예수 믿는 것은 받은 증거가 많도다. 할렐루야. 믿습니까? 그래서 그런 내용을 현실 감각적으로, 구체적으로, 그리고 정확한 날짜까지 혹은 날이 지난 숫자까지 전부 해서 말씀하고 계셨다. 아멘. 그 다음에 또 한 가지, 마지막은 이 위대한 이 요한복음에 쓰여지면서 가장 7가지 기적 중에 가장 첫 번째 기적, 가장 놀라운 기적 중에 하나가 뭐냐면 바로 가나 혼인잔치의 기적이었다. 왜 가나 혼인잔치의 기적이 예수님의 기적의 가장 첫 번째였을까? 메시아적 사역을 얘기해 주는 것이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은 사실 어떤 면에서 여러분과의 혼인이다 이 말이야. 교회와의 혼인이다. 십자가도 있고 고난도 있으나 사실은 실제적으로 예수님과의 우리와의 관계는 혼인 관계야. 기쁘고 감사하고 감격이 넘치고 은혜가 넘치고, 그러니까 은혜가 충만한 사람은 날마다 그 가슴속이 혼인잔치와 같이 기쁨이 막. 할렐루야. 오늘 새벽에도 저는 새벽 3시, 4시에 잠이 들었습니다. 왜 잠을 못 잤냐? 기도하다가 텔레비도 좀 보다가, 기도하다가 텔레비도 좀 보다. 할렐루야. 기도만 쭉 하면 좀 무미건조하니까 기도하다가 텔레비도 좀 보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믿습니다 믿습니다 그러면서 켜. 주여 아버지. 그런데 이렇게 기도하다가 텔레비전 좀 보고 또 좀 있다가 기도하고 이렇게 왔다 갔다 하는데 마음의 감격의 의뢰가, 내가 오늘 펜싱 경기장 가서 그러는 게 아니에요. 인도 집회에서는 수십만 명 앞에서 하는데 뭐 10,000명 정도가 문제겠습니까? 그런데 오늘 또 내가 우리 축복교회 와서 똑같은 사람들, 여기 똑같은 사람, 이 두 분은 새로운 분들이군요. 달려와서 감사합니다. 네, 할렐루야. 똑같은 사람들, 할렐루야. 똑같은 사람들 이 앉혀놓고 제 안내하는 사람도 똑같고 우리 찬양단도 거의 비스무리해. 요 사람만 새로 왔네 또. 할렐루야. 이렇게 똑같은 사람들을 앉혀놓고 하는데 왜 날마다 이렇게 주일마다 새로운지 몰라. 토요일이 되면 마음에 기대감이 들고, 오늘은 하나님이 그러니까 또 똑같지 않으려니까 별짓 다 하는구만 또. 네. 주여 아버지. 그런데 마음이 막 기쁘고 감사하고 소망이 넘치고, 우리 주님이 이루셨고 우리 주님이 역사하셨고 우리 주님이 나를 인도하셨고 우리 주님이 나를 축복하시고 막 이런 생각을 하면서 막 심장이 두근반 세근반 두근반 세근반. 몇 근이야 지금? 소고기가 몇 근이야? 두근반 세근반. 아멘이죠. 주와 아가 주길 가는 것 즐거운 일 아닌가. 우리 주님 걸어가신 발자취를 밟고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우리는 걷겠네. 아멘. 할렐루야. 믿습니까? 자, 그래서 이렇게 구체적으로 살아계신 하나님의 실존을 전하면서 이 요한복음 가나 혼인잔치의 내용이 다 이루어졌다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이제 구체적으로 좀 들어가 봅시다. 여러분, 혼인잔치라는 개념을 우리가 좀 설명할 필요가 있습니다.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혼인잔치는 즐거운 잔치고 일륜지 대사고, 이 혼인이라는 것은 결합을 의미하며, 그 다음에 가장 최소한의 단위가 가정이에요. 그죠? 이 최소한의 단위의 가정이, 그리고 또 이 혼인이 어떻게 형성됐는지 우리가 조금, 어저께도 내가 줄에 섰어요. 자, 혼인에 대한 이야기를 여러분들이 조금 알 필요가 있어요. 많은 분들이 이 혼인에 대한 개념을 잘 몰라. 열쇠 3개 받기 위해서. 몇 개 받기 위해서? 3개. 첫 번째 열쇠가 무슨 열쇠요? 집 열쇠? 네. 자동차. 자동차. 티코죠. 티코. 네. 프라이드. 그 다음에 뭐요? 두 번째 집 열쇠? 집 열쇠? 지하방? 지하방. 네. 세 번째 또 무슨 열쇠요? 병원 열쇠요? 병원? 병원 이 청소 도구함 열쇠죠? 3개 받기 위해서, 팔자를 고치기 위해서. 옛날에 우리 청년 예배를 드리는데, 여러분이 인생을 바꿀 수 있는 절호의 기회가 있다면 어떤 기회가 있을까요? 그때 딱 손들래. 결혼이요. 딱. 여자애가 결혼이요. 할렐루야. 그러더니 걔가 정말 팔자를 바꾸더라고. 이런 개념의 결혼이 아니라 결혼의 시작의 개념은 어떤 것이었는가? 창세기 2장 24절 빨리 보세요. 창세기 2장 24절. 여기 결혼해야 될 분들도 있죠? 꽤 많죠? 여기 결혼해야 될 분 손 들어보세요. 여기 성가대만 손 들어보세요. 나 앞으로 결혼해야 된다. 지금 손 안 들면 결혼 못해. 네. 결혼해야 될 분, 우리 청년들 결혼해야 될 사람들 손 들으세요. 또 결혼은 다 하려고. 정말 참. 자, 창세기 2장 24절 다 같이 시작. 둘이 한 몸을 이룰지로다. 아멘. 처음에 하나님이 아담을 만드셨습니다. 아담을 보셨는데 독초함으로 외로움을 보았습니다. 그의 눈에. 그러더니 그 아담을 잠재우고 갈빗대를 뜯어서 여자를 만들었습니다. 하와입니다. 그래서 내가 항상 얘기하죠. 여자가 남자보다 더 질기다고. 여러분, 단식은 뭐예요? 물도 안 먹게 하는 단식인데, 남자는 대부분 5일만 지나면 기진맥진하고 거의 갑니다. 여자는 10일도 넘어
즐깁니다. 가. 안 가. 죽어도 안 가. 여자는. 남자는 5일 6일이면 가. 왜? 남자는 뭘로 만들어졌어? 흙으로. 여자는 뼈다구로 만들어져 가지고 센 거야. 다만 남자 가슴에서 뺐기 때문에 여자가 남자의 종속적인 부분들이 지금까지 많았을 뿐이지 사실은 여자가 센 거야. 여자가 세. 짐승이나 사람이나 여자가 세. 암컷이 독해. 여자가 한을 품으면 온유월에 서리빨이 내린다. 옆에 있는 남자들에게 여자 속색이다. 큰일 납니다. 시작. 남자가 없으면 내버려둬요. 내버려둬. 여자끼리 있으면. 남자 있는 곳만 여자 속색이면 큰 코 다칩니다. 아시겠죠? 여자를 잘못 건드리면 안 돼. 그러니까 어떤 사람들, 우리 교인들이, 목사님 나도 여자니까 잘못 건드리지만, 여자로서 잘못 건드리는 것을 얘기하는 것이지 무조건 여자분이라고 해서 다 그러는 게 아니올시다. 보세요. 그런데 이렇게 여자를 만드시고 그 여자를 남자에게 끌고 오셔서 둘이 연합하여 한 몸을 이룰지니라. 할렐루야. 가나 혼인잔치를 가장 먼저 하시면서 예수님의 위대한 가나 혼인잔치적인 내용의 암시적 메시지가 무엇이냐? 우리의 신앙은 사실은 그냥 예수 믿고 끝나는 게 아니야. 나의 신랑 되신 예수를 만나는 거예요. 내가 약혼하는 거예요. 그 나중에 결혼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신앙생활이 가장 아름답고 위대할 수 있는 사람 어떤 사람이냐면 부부관계를 잘 하듯이 주님과의 관계가, 그런 관계가 형성이 되는 사람이 신앙생활을 가장 잘하는 거예요. 예수와 연합하는 거예요. 예수와 연합하는 거, 예수 쫓아가는 거, 그것이 바로 혼인이에요. 그 쫓아가는 길은 어때요? 가는 길목은 힘들고 어려워도 마지막의 정점은 어디야? 천국이야. 할렐루야. 믿습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내가 비록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그 후에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어디로 이끌어요? 푸른 초장으로 이끌어 주신다. 이 세상에서 가시밭길을 여러분이 걸어가야 될 때가 있을런지 모릅니다. 그러나 우리 주님과 함께 걸어가는 길은 최종 목적지는 어디예요? 아름다운 천국이야. 위대한 열매야. 기쁨과 감격의 역사야. 그래서 여러분, 지금 고생이 되고 지금 어려워도 목사라고 해서 무조건 고생하고 목사라고 해서 무조건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라. 사람인데 똑같은 사람이야. 밥 먹으면 배부르고 안 먹으면 배고프며 급하면 화장실 달려가야 되고 없으면 있어야 되고 똑같단 말이에요, 목사도. 그런데 이 생활을 감수하는 것은 오직 한 가지 보고 하는 거예요. 저 천국이 있기 때문에, 우리 주님이 응답하는 역사가 있기 때문에. 성도는 상처받고 목사는 상처 안 받는다고 생각하면 오산이에요. 여러분, 성도들이 받는 상처가 1%라면 목사가 받는 상처는 100%고 이 가슴이 다 갈기갈기 찢어져서 이루 말할 수가 없어. 자기가 당할 때는 엄청난 고통이고 목사가 당하면 그것이 아무것도 아니라고 생각하는 그 심보를 고쳐야 돼. 할렐루야. 가슴이 막 갈기갈기 찢어진단 말이죠. 그런데도 이 길을 걸어가야 되는 이유가 무엇이냐? 천국이 있기 때문이야. 천국이. 할렐루야. 믿습니까? 우리 주님 그곳에서 나를 기다리시고 우리 주님 오시는 날 저 위에서 혼인잔치가 이루어져 신랑 되시는 우리 예수님을 만난다. 친정집에서 신랑을 기다리는데 오빠들이 혹은 동네 사람이 혼자 있다가 와서 맨날 욕을 하고 난리를 쳐. 그때 그 신부의 마음은 뭐예요? 우리 남편만 오기만 해봐. 너 우리 남편만 오기만 해봐. 우리 남편 오면 니네들 다 죽었어. 이런단 얘기지. 그것이 바로 예수 믿는 사람의 심정이지. 어느 순간에 문제가 생겼을 때 내가 예수님에게 직고할 거야. 예수님에게 얘기할 거야. 예수가 나의 백이야. 예수가 나의 산성이야. 예수가 나의 피난처시야. 그래서 여러분, 내가 어떤 일을 도모할 때 그 일이 내 힘 가지고 처리 안 되면 그때부터 기도 들어가요. 주여 아시죠? 주여 역사하여 주옵소서. 그러면 몇 날이 못 돼요. 뭐라고요? 몇 날이 못 돼요. 뒤집어져 가지고 목사님 그리고 전화와. 그러면 왜 그러세요? 겉으로는 모른 척 하지만 속으로는 내가 기도했거든. 너 죽어봐라 한번. 에이, 목사가 그렇게 하면 쓰라. 안 그랬어. 할렐루야. 믿습니까? 바로 이 혼인잔치라는 내용은 연합되는 거예요. 우리가 주님과 연합되는 거예요.
우리가 주님의 사랑과 연합되는 거예요. 주님의 능력과 연합되는 거예요. 그러므로 어떻게 해요? 우리가 비록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할렐루야, 마지막 단계에서는 천국이고, 그 다음에 어떻게 해요? 예수님 권세가 내 권세요. Call the name of Jesus Christ. 구주 예수를 부르는 자, Save all your life. 여러분의 생명을 구원하신다. 구원을 받으랴. 구주 예수를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로다. 구주 예수를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로다. 우리 다시 한번 다 같이 손 한번 해볼까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구원을 얻으리. 다시 한번 할렐루야, 할렐루야, 할렐루야. 구원을 얻으리로다. 아멘. 할렐루야. 구주 예수를 부르는 자 구원을 얻는다고 했는데, 이 가나 혼인잔치에서 어떤 역사가 있었기에 그 물이 포도주로 바뀌는 위대한 기적의 역사가 나타났을까? 나는 말이에요, 여러분, 이 말씀을 하나님은 오늘 아침에 왜 주실까라고 생각을 하면서, 아하, 이제 많은 일들이 바뀌는 게 있겠구나. 여러분, 저는 부흥 강사로서는 한 번도 고통을 당해본 일이 없어요. 부흥 강사 중에서는 저만큼 말이에요, 승승장구한 사람이 대한민국에 별로 없어요. 옛날에 부흥 강사 처음에 시작할 때 시작부터 저는 5년에서 7년간의 스케줄을 다 짜고 다녔습니다. 국내에서 유일했습니다. 제가 대전, 대구, 좀 이상하네, 부산, 이상하네, 찍고 이렇게 하고 다니는데, 교회를 하면서는 나는 참 고생을 많이 했어요. 교회를 하면서. 근데 이 교회를 하면서 고생을 많이 했을 때, 하나님, 내가 왜 이렇게 이 교회를 하면서 이렇게 고생을 많이 합니까? 라고 하면 우리 주님이 내 마음속에, 너 내가 다 베풀어 준 거 가지고 한다면 네가 무슨 십자가를 걸머지고 가는 것이냐. 그 어려움, 좌절, 고통, 이런 것이 따라붙어야 네가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바친 것이지. 이러면서부터 그 고통을 감사하기 시작하게 됐어요. 아멘이죠. 자, 여러분 보세요. 그런데 이렇게 고통 속에서 내가 정말로 느낌이 어떤 거냐면, 이때가 정말 예수가 필요한 때야. 만약에 나에게 고통이 없었다면 내가 정말 무릎 꿇고 앉아서 주님 나와 함께 해달라고 기도를 했겠냐? 아니다. 어떨 때는 고통이 너무 심해서 하나님 내 영혼을 걷어가 주세요, 이 기도를 한 적이 많거든요, 사실은. 그러면서 밤이나 낮이나 눈물 머금고 내 주님 오시기를 고대합니다. 우리 주님 언제 오십니까? 라는 그런 마음을 가질 때가 굉장히 많이 있었죠. 하나님, 나는 내 식구들도 없으니까 오늘 저녁 우리 주님이 나를 걷어가시면 조용히 갑니다. 하나님, 나 말고 더 중요한, 더 좋은 목사 축복교회 보내시사 역사해 주시고 나는 제발 이제 내 생명을 걷어가 주옵소서. 이런 기도 한두 번 한 게 아니에요. 요즘은 절대 그런 기도 안 해요. 그 교통이 없어져서 그런가? 아니, 있어. 그런데 나이가 들어서 그런가? 그리고 주님의 은혜가 더 강해서 그런가? 고통 속에서도 참 신기한 열매 하나가 맺는데, 어떤 열매냐면 고통 가운데 만날 수 있는 주님의 은혜예요. 평상시에는 만날 수 없는 은혜인데 그냥 어느 순간에 여러분 찌들어서 잠은 이룰 수가 없고 고통은 점점 다가오는데, 그 순간 기도를 쫙 할 때 나도 모르는 사이에 주님이 평안함을 주면서 너 염려하지 마라, 내가 책임진다고 하면서 위로가 가슴속에 다가올 때 그 맛, 그 느낌, 주님과 나만이 느끼는 느낌, 골방에서 나 혼자 느끼는 느낌,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이 맛을 이제 알았기에, 신앙의 맛을 알았고, 이 맛을 알았기에 이제는 죽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기도가 끊겼으며, 이 맛을 알았기에 우리 주님이 지금도 변함없이 내가 약할수록 강해질 수밖에 없는 주님의 역사를 느끼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내가 약할수록 강해지는. 아멘이죠. 여러분 보십시오. 자, 여러분 이 혼인잔치에
예수님이 거기 가셔서 구체적 역사를 일으키시는데 포도주가 떨어졌기 때문에 이 위대한 역사가 일어났다는 것입니다. 만약에 이것이 없었으면 예수님은 그냥 단순하게 그 혼인잔치집에 손님으로 갔다가 다른 곳으로 가셨을 것입니다. 아무 체험도 없습니다. 아무 느낌도 없습니다. 아무 역사도 없었을 것입니다. 그냥 예수님이 왔다 갔더라 이걸로 끝났을 것입니다. 근데 그 가정에 환란이 왔습니다. 그 가정에 여러 가지 어려움이 왔습니다. 그러면 명심하십시오 여러분, 환란 온 사람은 다 예수를 만나냐? 그게 아니에요. 환란이 왔는데 그 자리에 예수가 계셨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환란을 만났는데 여러분 가슴속에 예수가 계시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환란이 왔는데 그 환란을 통하여 예수를 받아들였다 이거예요. 여러분에게 어려운 역경이 왔는데 그거를 통하여 예수를 내 가슴속에 모시고 만남에 그리고 예수를 부르는 위대한 역사가 일어났다. 바로 그것이 물이 포도주로 바뀌는 위대한 역사. 아멘. 그러면서 이 말씀을 왜 주셨을까? 아하, 우리 주님이 전부 다 바꿔주시려고 하는 모양이구나. 나한테 이런 얘기를 해요. 교회 개척을 하고 한 1년도 안 됐을 때인데, 목사님 내가요 꿈을 하나를 꿨는데 그 꿈이 어떤 꿈이냐면 샘 솟는 샘물인데 흙탕물이 막 나오더라는 거예요. 흙탕물이 막 나오는데 한참을 보니까 그 흙탕물이 다 빠진 다음에 밑에서 맑은 물이 올라온다는 거예요. 우리 교회가 참 안정되고 너무너무 좋습니다만은 옛날에 우리 교회 역삼동 있을 때 성도들이 3,000명 정도 되는데, 역삼동 있을 당시에 이 성도들이 전부 각자 놀아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 교회가 언제나 하나가 돼서 기도도 열심히 하고 언제나 하나가 돼서 역사를 일으켜 주실까, 이런 생각을 굉장히 많이 했어요. 할렐루야, 믿습니까? 굉장히 많이 했어요. 이런 생각을 굉장히 많이 했어요. 목사가 성가대가 있다 그러면 성가대를 가장 아름다운 성가대로 만들기 위해서 자꾸 개혁하고 기도하고 발전적으로 나가야 되는 게 내 임무단 말이지. 근데 어느 날 성가대를 발전적으로 나가려고 했더니 성가대 대원들이 반발을 해. 이게 발전적으로 나갔을 때 어떤 모습으로 간다는 사실도 모르면서 무조건 반발을 해. 그 마귀 역사라고. 그러니까 그때 당시에 어떤 마음이 있었냐면, 우리 교회가 언제나 온전히 있을까? 숫자는 많은데 저 사람이 언제나 온전하게 될까? 저 사람의 그 초보적 믿음이 언제나 온전하게 될까? 저 사람이 바보 같은 형태가 언제나 버릴까? 집단에는 무지무지하게 잘한 것 같은데 하나님 편에서 보면 아무것도 안 해놓고는 자기 교만 속에 빠져있는 저 사람이 언제나 깨어질까? 할렐루야. 사도 바울은 여러분 수억만 명을 살려놓고도 이미 이루었담도 아니고 다 했담도 아니다. 나는 아무것도 한 일이 없다. 과거를 생각하면서 절대적으로 여러분 과거 교회를 7개 세웠다 8개 세웠다 라고 하는 사람도 과거를 뒤돌아보면 발전을 못해요. 과거를 못 돌아봐야 되거든. 나는 아무것도 한 일이 없습니다 이렇게 돼야 되거든. 믿습니까? 수없는 일을 했어도 그걸 망각해야 되는데 그 마음속에 있는 저 성도를 어떻게 하면 깨트릴까요? 그랬더니 말이요, 나도 모르는 사이에 어느 날 많은 환난과 역경과 좌절 가운데 우리 교회가 점점 변화되더니 요즘은 정말로 오른손이 하는 일 왼손이 모르게 하고 겸손하게 하고 성가대도 너무 아름답게. 자 여러분 보세요. 그러더니 바뀌기 시작하는 거예요. 아멘. 이제 여러분들이 참 이 교회적으로 연합하고요, 교회를 위해서 염려하고 걱정하고 담임 목사를 위해서 기도하고, 야 기가 막혀. 한 가지만 하면 돼. 한 가지. 그 뭐냐면 성도 간에 조금 친절만 좀 했으면 좋겠어요. 우리 교인들은 순수해가지고요 내용적으로 깊이 들어가보면 안착한 사람이 없어요. 근데 왜 겉으로는 그렇게 무뚝뚝한지. 그러면 새신자들이 와서 상처를 받을 수 있다는 얘기죠. 옆에 있는 사람 보고 한번 웃어보시고 좀 친절해보세요. 안녕하세요. 우리 교회 장로님들이 정말 좋은 분들이거든요. 우리 교회 장로님들은 정말 좋은 사람들이야. 딴 교회는요 장로 좌석이 있어요. 거기 가서 내가 장로다 그러고 앉았는데 우리 교회는 장로가 누군지 몰라. 저 위에 기도할 때 아 저분이 장로였구나 이러고 알지. 그리고 1층에서 앞에서 남자분들 띠띠고 전부 안내한 사람이 100% 다 장로거든요. 그게 모른단 말이죠. 여기 쓰여진 것만 보고 알지. 딴 교회는 장로라 목에 힘주고 난리거든. 그런데 우리 교회 장로님들이 이렇게 친절하고 이렇게 그 속이 좋은 분들이고 정말로 정말 여러분 이 당회를 해보면요 여태까지 어떤 일을 회부에 붙여가지고 반대나
반대 질문을 한다든가 한 번도 그런 적이 없어. 담임 목사가 하자 그러면 전부 아멘, 제청이요, 동이요, 전부 이렇게 하고 끝내주지. 그런데 어느 날 안내를 하는데, 안내를 이 예배 끝난 다음에 저 뒤에서 인사하잖아요. 그런데 어떤 분이 얘기하는 거야. 아니 어쩌면 그렇게 축복교인들은 무뚝뚝하냐, 목사님만 할렐루야 그 인사만 제일 좋더라, 할렐루야 이러지 나머지는 내용적으로 너무 순수하고 너무 좋은 분들인데 그게 사실 가식이 없는 거야. 원래 포장지를 씌우면 더 친절한 거거든요. 여러분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이 백화점 가보세요. 백화점에 아가씨들이 정말 여러분 손님 여러분 이쪽으로 왔잖아. 얼마나 친절해요. 그래요 안 그래요? 걔네들이 그 임무 마치고 밖에 나와서도 안녕하십니까 이런답니까? 돈을 벌어야 된다는 포장지를 씌워놓으니까 그때만큼만 친절한 거거든요. 그게 순수성이 결렬되어 있는 거죠. 그렇죠? 우리 장로님들은 워낙 저기 하기 때문에. 근데 조금 포장지를 쓰는 게 나쁠 건 없다. 옆에 있는 사람에게 다시 한번 친절합시다. 안녕하세요. 아니 어느 세상에 우리 교회가 옛날에는 각자 놀았었는데 어느 세상에 저 어디야 대치동 오면서부터 하나씩 뭉치더니 우리 교회가 하나가 돼 있어. 문자를 딱 보내서 기도 제목을 쫙 주면 강남에서 도저히 주일날 못 오는 사람까지 기도는 전체가 다 들어가 버린다는 거야. 우리 교회는 승리할 거예요. 위대한 역사가 일어날 거예요. 할렐루야. 그런데 이제는 한 단계 더 업그레이드, 이런 위대한 변화, 여러분 순간적으로 이루어질 수도 있습니다. 사람의 노력으로 이루어지지 않는 것일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을 더 업그레이드되게 더 아름답게 변화시키고 바뀌는 놀랍고 귀한 은혜의 역사가 일어날 줄로 저는 믿어 의심치 않게 이 말씀을 오늘 전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보십시오. 이 가나 혼인잔치에 물이 포도주로 바뀌는데 어떻게 바뀌었을까? 어떻게 변화될까? 여러분 안 되는 가정, 복잡한 가정, 이 가정도 이 은혜가 넘치면 잘 되는 가정, 그리고 내 생활과 모든 환경이 우울하고 그 다음에 너무너무 고통스럽게 있을 때 이 하나님의 은혜가 역사를 한다면 여러분의 마음 중심서부터 전체 환경이 아름다운 환경으로 다 바뀔 것입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과거에 어렵고 낙심하고 그 다음에 우울했던 그 시기가 어느 시기를 딱 지난 다음에 이상하게 우리 가정이 웃음꽃이 피게 되고 내가 다시 자신감을 얻고 물이 포도주로 바뀐 역사라는 거지. 할렐루야. 믿습니까? 자, 예수님께서 이 가나 혼인잔치에 가셔서 그러면 어떻게 해서 이 위대한 역사를 일으켰을까 봤더니 여러분 팔레스타인 지방의 혼인잔치는요 며칠간 지속이 되냐면 7일 정도 지속이 됩니다. 왜? 자, 식민지 사회예요. 그죠? 로마의 폭정 그뿐만이 아니에요. 약탈이 여러 군데서 이루어지는데 자기 민족의 정부 분봉 왕들 헤롯의 약탈, 로마의 약탈, 세금쟁이들의 세금의 약탈, 나라 잃어버린 서름, 민중들, 국민들이 그 가슴속이 찢어지고 찢어질 대로 위로는 하나도 없고 고통과 내일의 희망이 아무것도 없는 엄청난 암흑시대에 살고 있었던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한 줄기 소망 그리고 위로될 수 있는 시기는 무엇이냐면 친척이나 누군가가 결혼한다고 할 때 그 혼인잔치가 찌든 민중들 가슴을 위로하는 귀한 기회요 계기였다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7일 동안 가나 혼인잔치, 가나뿐만 아니라 혼인잔치를 베풀 때 일가 친척들이 전부 모여서 거기서 어떻게 해요? 같이 즐기고 같이 이야기하고 같이 나누고. 믿습니까? 예수님께서 이런 가나 혼인잔치의 기적을 일으킬 수 있었던 것은 7일 중에 포도주가 떨어질 날, 그 날에 예수님이 거기 계셨기 때문이에요. 그렇다면 이게 무엇일까요? 7일 중에 닷새째 떨어졌다. 그러면 예수님이 5일간 거기 지금 계셨다는 거예요. 만약에 7일 중에 제 7일째 떨어졌다 그러면 예수님께서 7일간 거기 계셨다는 거예요. 아마도 이런 내용을 바라볼 때 예수님 친척이나 혹은 굉장히 예수님과 가까웠던 사람일 것이다.
이 혼인잔치의 주인공이. 여러분, 여섯 항아리에 있는 포도주가 다 없어지려면 첫날 다 없어졌겠습니까? 아니라는 거죠. 두 번째 날 다 없어졌겠어요? 아니라는 거지. 세 번째 날? 아니, 거의 잔치가 끝날 무렵 5일, 6일, 7일 이때쯤일 거라는 거예요. 이때까지 주님이 계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서 중요한 두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첫째, 여러분 은혜 언제 받으시는지 알고 계세요? 왜 부흥회를 3박 4일 하는지 알고 있습니까, 여러분? 나하고 말씀의 초점이 탁 맞아 떨어지는 것은요, 1시간이에요. 그러니까 예수 안 믿던 사람이 믿음을 받아들일 때 보면 가가지고 마음 문을 열다가 어느 순간에 예수에 대해서 이야기하면 그 믿음이 딱 마음속에 들어오는 게 한순간에 들어올 때가 많아. 점차적으로 가는 경우도 있지만. 그렇죠? 그러기 위해서는 어떻게 되느냐? 집회가 7번이다 그러면 어느 시간에 내 마음에 맞아 떨어질란지 몰라. 그렇기 때문에 첫날서부터 마지막 날까지 참석하는 사람이 어느 순간에 딱 계기가 돼서 역사가 일어나는 경우가 온다는 거지. 여러분, 제가 말씀드렸죠? 옛날에 이 부흥 강사, 인천에서 유명한 부흥 강사야. 그 우리 친구인데 그 친구가 나한테 집회 요청을 해요. 그래 내가 갔어요. 아니, 부흥 강사가 왜 부흥 강사를 요청하는가 했더니 김종훈 목사가 해결해 줘야 될 것이 있어요 이러더라고. 목소리가 이런 사람이. 오케이, 그럼 내가 해결해 볼게. 그리고 갔단 말이야. 갔더니 뭐라고 하냐면 집회 딱 들어갔는데, 목사님, 성가대에 3번째 앉았던 사람인데 지금은 이 일반석에 앉을 건데, 이 여인이 옛날에 정말 충성봉사했던 사람인데 물이 포도주로 바뀐 게 아니라 포도주가 물로 다시 바뀌어가지고 지금 너무너무 속을 새기는 사람이 됐는데, 정말 교회 떠나지도 않고 그 자리에 딱 앉아가지고는 사람 속색인데 미치겠어. 아니, 내가 어떻게 알아 그 사람을? 그랬더니 아마 예배 드려보면 누군지 단박 알 거라는 거야. 아니, 어떻게 알아? 그렇게 많은 사람 중에. 아니 틀림없이 알 거니까 걱정하지 말래요. 걔 딱 아닌 게 다를까 예배 딱 들어갔는데, 와, 앞에서 3번째 줄에 앉았는데 알겠어. 전부 아멘 하는데 이 여자만, 내가 쥐를 어째서 왜 날짜를 보고 달려? 난 조씨가 아니라 김씨인데. 딱 이렇게 하고 있는 거예요. 아멘도 안 하고요, 찬송도 안 부르고, 기도를 해도 기도도 안 하고요, 말씀도 안 들어요. 내가 이쪽을 보고 하면 여기가 간질간질해. 여러분, 이 일을 어떻게 해야 될까? 이 집회를 성공하려면, 이 여인을 깨트리지 못하면 내가 성공할 수 없겠다 하는 생각이 들어가서, 저도 아예 성가대 이 지휘 이거를 딱 놓고 앞에 딱 서가지고 이렇게 하고 그 여자 바라보고 설교했어요. 여기 수천 명 있는데 나도 아예 바라보고, 예수가 야씨, 나도 아예 바라. 월요일날, 화요일날, 수요일날 이 여자 대단한 여자예요. 여러분, 제가 눈빛을 쏘면, 레이저같이 쏘면 사실은 상당히 사람이 긴장하거든. 1대1로 딱 마주치면. 그런데 당황하지도 않아. 월, 화 지나갔는데 수요일날 날까지 여전히 이러고 있어. 내가 질리려고 그래. 아무리 두들겨 패도 쓰러지지 않으니까 내가 질리려고 그래요. 수요일날 저녁이 됐어. 예배 딱 들어가서 여전히 내가 딱 올라와서 이 여자 바라보고 딱 하려고 그러는데 고개를 푹 숙였어요. 할렐루야. 고개를 푹 숙였어. 그리고는 보니까 설교를 하는데 여기서 뭔가 떨어져. 그래서 처음에 이슬비가 떨어지더니 그 다음에 가랑비로 바뀌고, 가랑비가 다시 뭐요? 폭포수로 바뀌어. 마스카라를 하고 와서 새까만 눈물을 온 얼굴 천지로 다 오리리 카바마크 카바하듯이 촤 얼굴을 호랭이 가죽이 됐습니다. 그런데 그 호랭이 가죽 저 너머 있는 민낯을 내가 보니까 평화의 얼굴이에요. 그 싸나웠던 얼굴이 가셨어. 그 독설 많았던 얼굴이 가셨어. 할렐루야. 화요일날 저녁이나 수요일날 낮에 마지막 순간에 이 여인이 고개를 숙일 수밖에 없었던 것은, 내가 이놈의 교회 부흥 강사 초청해가지고 잘 되나 보자, 내가 은혜 받나 봐라, 한번 봐라 이렇게 하고는 있었는데, 걔가 이 위에서 설교를 하는데 그 옆에 예수님이 계신 거를 본 거야. 예수님이 그냥 계신 것이 아니라 십자가에 못 박혀 피가 뚝뚝뚝뚝 떨어져 돌아가시는 예수님을 본 거야.
이 순간에 눈물이 왈칵 터져. 그러더니 그 눈물이 저녁 때까지 가가지고 수요일 날 저녁 때까지도 막 어느 순간에 초점이 맞거든요. 언제 맞출지 모르는 거거든요. 예수님이 첫날부터 포도주가 떨어진 날까지 그곳에 계셨기 때문에. 여러분 명심하세요. 여러분들이 은혜만 피해서 비사이로 막가가 아니라 은혜 사이로 막가 인생을 살 수가 있습니다. 은혜가 정말 올 때만 교회를 안 와. 은혜가 떨어진 날만 교회 와. 그래 놓고는 뭐라, 우리 교회는 은혜가 잘 안 돼. 맨날 오는 게 아니야. 할렐루야. 명심하십시오. 예수님이 여러분과 더불어 평상시서부터 환난의 시기까지 같이 계실 때 주 예수 내 맘에 들어와 계시노 변하여 새 사람 되고 내가 늘 바라던 참빛을 찾음도 주 예수 내 맘에 오신 주 예수 내 맘에 오신 주 예수 내 맘에 오신 물밀듯 내 맘에 기쁨이 넘치는 주 예수 내 맘에 오신. 이러다가 역사가 일어났다. 또 하나 중요한 것은 여러분, 우리 주님이 여러분 마음속에 와 계시다면 실망하지 마세요. 어느 순간인가 물이 포도주로 바뀌는 위대한 역사가 일어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만약에 은혜 받은 사람이라면 염려하지 마세요. 어느 순간에 주님이 여러분 마음속에 임해 오셨기 때문에 터치하시는 순간이 임한다는 걸 믿으시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주님만 꽉 붙들고 있으라 해요. 할렐루야. 믿어지십니까? 자, 여러분, 예수님이 이 가나 혼인잔치에 며칠이고 그 자리에 계셨던 것입니다. 그러다가 포도주가 떨어진 걸 알고 물이 포도주로 바뀌는 위대한 역사를 일으켰다는 것입니다. 또 하나 위대한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이었냐면 마리아의 개입이었습니다. 예수님이 지금 포도주가 떨어진 걸 다 알고 계셨습니다. 그런데 이 포도주가 떨어진 걸 다 알고 있었는데 마리아가 그 말을 할 때까지, 포도주 어떻게 좀 해달라고 요청할 때까지 예수님은 가만히 계셨다. 이 두 가지 중요한 부분이에요. 첫째, 예수님이 가만히 계신 게 아니에요. 마리아를 시킨 것이지. 아시겠어요? 마리아 마음속에 예수님에게 뭔가 이 집에 포도주가 떨어져서 잔치가 망하게 되었으니까 어떻게 좀 해달라고 요청할 수 있도록 감동 주신 거야. 감동. 아시겠습니까? 자, 여러분, 어느 날 나를 전도해서 누가, 예수님이 가만히 계시고 그 사람이 나한테 온 게 아니야. 하나님이 그를 감동시켰어. 나를 불쌍히 여기사 나한테 와서 교회 가자, 하나님의 뜻대로 가자라고 감동 오셔서 나에게 전도하도록 만드셨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마리아가 나선 것은 마리아의 공로가 아니라 마리아를 통하여 역사하시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역사가 마리아를 감동시켜서 마리아가 예수님에게 요청할 수 있도록 만드셨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어떤 사람이 나를 도왔어요. 그냥 도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그를 감동시키시사 도와주셨어요. 하나님이 그를 감동시키시사 내 주변으로 오게 만들었어요. 여러분, 이 자리에 온 것이 그냥 온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여러분 마음을 감동시키시사 올 수밖에 없도록 역사하셨다는 것입니다. 지난 성도 여러분, 이 하나님의 위대한 감동은 뜻을 가지고 계시다는 거예요. 왜? 두 번째, 무슨 뜻이냐? 하나님이 사람을 사용하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이 사용 속에서 마리아는 중보기도의 상급을, 그 다음에 종들은 하나님의 기적을 보는 은총을.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내가 하나님 앞에 사용되어짐으로, 하나님 왜 하필 날 보고 전도하라 그래요? 도대체 왜 날 보고 하나님 왜 날 보고 전도하라고 난리예요? 여러분 보고 전도하라는 이유가 여러분을 사용해서 하늘나라의 상급을 주시고자 하기 위해서. 그런데 나는 어땠어요? 여러분에게 축복하시고 여러분을 사용해서 위대한 역사를 일으키시고 하늘나라 상급을 주시려고 하는데 사용하겠다고 하니까 왜 하필 납니까? 제하세요. 제하세요. 할렐루야. 옆에 있는 사람에게
사용받는 것이 축복받는 길입니다. 아멘이죠? 이렇게 사용하시사 역사를 이루신 하나님, 마리아 마음을 감동했어요. 마리아가 예수님에게 요청하도록 만들었어요. 예수님께서는 거절하는 척하다가 만세전에 준비한 위대한 역사, 물이 포도주로 바뀌는 역사를 다 베풀었어요. 그것이 바로 가나온 잔치의 위대한 기적이었다는 것입니다. 이제 말씀을 뵙겠습니다. 할렐루야. 이런 하나님의 위대한 움직임 속에서 결과가 어떻게 됐냐? 처음에 중간에는 이 도대체 왜 이렇게 움직이는지 몰라. 포도주가 떨어졌으면 포도주 가게, 양조장, 혹은 와인셀러, 혹은 와이너리 이런 데 가가지고 포도주를 사와야 되는데, 하나님의 방법과 인간의 방법이 다른지, 재판에 이기려고 그러면 재판장이나 변호사를 잘 써야 되는데, 혹은 말이에요, 예를 들어서 결혼을 잘하려면 뚜마담을 잘 만나야 되는데, 누구 잘 만나요? 뚜마담을 잘 만나야 되는데, 뚜마담 잘못 만나면 사기 된다 이거지. 우리 교회 어떤 집사님 한 분이 좀 늦게 이제 결혼을 할 수밖에 없는데, 저를 통해서 누구라고 얘기 못하고 브레이크를 딱 걸었어요. 약간 하나님 뜻이 아닐 수도 있지 않냐, 브레이크를 걸었어. 그런데 그분이 그래도 주의 종에게 순종하는 분이라. 그 말을 듣고 이상한 거야. 나중에 알아보니까 거짓말이 엄청나게 많은 거야. 할렐루야. 그러니까 여러분, 주의 종이 하는 말이 그냥 하는 말이 아닐 때가 많다는 사실을 여러분 이해하시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옆에 있는 사람에게 뚜마담을 잘 만나죠. 누구 잘 만나? 누구 잘 만나요? 그런데 예수 안에서는 뚜마담 잘 만나봐야 소용없어. 변호사 잘 만나봐야 소용없어. 할렐루야. 변호사 잘 만나도 재판하는 당일날 변호사 아들이 죽어가지고 변론을 못 해버려 끝나. 복잡한 일이 생겨. 할렐루야. 어디에 있어요? 성패가 우리 주님에게. 여러분의 모든 문제의 성패는 누구에게 달렸어요? 우리 주님에게 달렸다는 이 위대한 사실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 아멘이죠. 할렐루야. 우리의 주님이 개입하시면 안 되는 현실도 되는 현실로 바꿔버려. 안 될 사람은 그 사람을 바꾸고 될 사람을 붙여. 안 될 일이라면 그걸 포기하고 될 일을 붙여주세요. 그래서 여러분 기도 많이 해야 됩니다. 그래서 주님만 바라보는 귀한 역사가 일어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자, 우리 주님께서 시키시는 일 가운데는 인간의 머리로 상상할 수 없는 일이에요. 양조장으로 안 가고 기도하라고 그랬단 말이지. 할렐루야. 양조장으로 안 가고 예수님 시키는 대로 하라고 그랬단 얘기지. 이해가 안 가고 처음에는 고통이고 여러 가지 어려움이 올지라도 어느 순간이 딱 되면 우리 주님의 열매가 맺는데 물이 포도주로 바뀌더라. 여러분 기도하실 때 좀 지루하시고 여러 가지 어려움이 계십니까? 걱정하지 마세요. 어느 순간이 지나면 물이 포도주로 바뀌는 위대한 역사가 일어날 것입니다. 이번 주에도 월요일서부터 목요일까지 여기 모여서 15주차 기도를 할 것입니다. 여러분 이 15주 동안에 얼마나 많은 환자가 나섰고 얼마나 많은 문제가 해결이 됐는지 이루 말할 수가 없습니다. 전부 주일날 월요일서부터 저녁 9시 30분 모여서 기도하고, 혹시 아직까지 문제 해결 안 된 사람 걱정하지 마세요. 나는 옛날에는 축복받았는데 지금 요즘은 왜 그러냐? 여러분에게 물이 포도주로 바뀌는 역사가 필요하죠. 그러다면 여러분이 과연 7일 동안 계속해서 예수님 나와 지금 함께하고 있는 생활을 하고 있는지 다시 한번 더 뒤돌아보시고 기도의 장소로 나와서 하나님 앞에 매달릴 때 위대하고도 놀라운 역사가 여러분과 나를 위하여 준비할 물이 포도주로 바뀌는 기적이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